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추석을 보내러 가서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예. 예, 오늘은 성경이 한 절이에요. 성경 말씀은 한 절인데 이사야 57장 19절이에요.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할까요? 이사야 57장 19절. 자,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곧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요. 곧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이들은 천사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여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 불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부잣집에 유모가 아이를 섬기듯이 거듭나는 순간에 천사는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천사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육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람은 약점이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사람은 육체라는 한계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 질병, 그리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픔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한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한계를 맞이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거는 쉽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쉽고요. 근데 사람은 되게 많은 분들이 쉬운 것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그때 좀 더 노력할 걸, 더 그때 애쓸 걸, 이렇게 말하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편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 인생 뭐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됐지 뭐. 여러분, 인생 편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인생은 내가 한 세상을 뭐 60년이고 80년이고 100년이고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부자로 산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얼마나 후회한, 그 부자는 떵떵거리고 일평생 뭐 부족함이 없게 살았지만 그 부자는 얼마나 후회하는, 죽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 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까? 편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여러분 인생 주어진 거 땀 흘리며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아멘은?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낙원 가면 그냥 영원히 편하게 쉬어요. 쉬니까 그때 가서 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이시고 바삐 움직이시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흔히도 그러죠. 은퇴하고 나면 많이 늙는다고. 안 움직여서 그래요. 은퇴하신 분들도 움직이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안 늙어요. 덜 늙더라고. 막 골프도 치고 또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러 가고 막 이런 분들은 덜 늙는데 그냥 뭐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막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침대가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 침대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편해요. 그런데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팍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이렇게 포천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오면서 우리 요한입대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식구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 내가 이렇게 요 근간에 한 1, 2년 몇 년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는 난 처음 알았다. 뭐 늘 말은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너무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근데 그들이 말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 사회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다 맞는데 풍습으로 봐도 그렇고 다 맞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집식구도 거기 동의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대단한 곳이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다 종교인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 막연하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종교생활이지 6일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우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6일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주일만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귀신이 따라붙기도 하고 천사가 달라붙기도 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귀신이 달라붙기도 하고 천사가 달라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굉장히 속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시원한 게 아니고 속상하고 막 그냥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것만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교제는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하기 전에는 끊으셔야 돼요. 왜? 이거는 계속 귀신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아요. 이게 말이에요, 말.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가면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예배를 드려 너무 살 것 같고 막 희망이 주어지는데 어떤 예배는 가면 굉장히 무거워요. 물론 그게 이제 자기가 죄를 버리지 못해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 말에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생명력이 부족하고 정죄가 심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적에 오늘은 영업을 간다, 누구를 만난다, 교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좋은 말을 하고 딱 하고서 와야지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면 어때요? 그때 왜 쓸데없는 요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이라는 게 한번 나오고 나면은 막 얼마나 후회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네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네 말로 인하여. 잠언서 6장 2절은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야고보서에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워놓으니. 말이 자기 인생에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 잘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끝났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면 망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연애에 실패할 수 있지요. 연애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애에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났다. 그럼 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은 그냥 경험한 것이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설 적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풀어버리는, 여러분 인생을 풀어버리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나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풀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십시다. 아멘? 그럼 말을 안 하면 되는가요? 말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하면 삐진 거죠. 말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혀부터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안 했던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내가 언제 했나요?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뭡니까? 파수꾼을 세워주라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자기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막 헛소리가 나가니까 이게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칼로 난 상처보다, 화상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가 더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오늘 말을 잘해야지. 누구를 만난다. 그럼 말을 잘해야지. 계획했던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 인도함 받으십시오. 계획했던 말을 막 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저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 능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분노가 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그냥 접촉사고인데 그냥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기 이제 차가 2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트럭도 하나 있고 이제 봉고차도 하나 트럭이 있는데 나와 보니까 누가 차를 치고 간 거야. 근데 뭐야 블랙박스에도 안 찍힌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슈퍼 앞에가 있는데 슈퍼 앞에 보니까 그 CCTV가 있다 그러더라고. CCTV를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어느 차가 남바까지 딱 찍히고 간 거야. 딱 찍히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슈퍼에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슈퍼마켓 사장님이 전화번호도 주더래. 전화했대. 전화했더니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요? 사고 내고 뺑소니 친 거라 그래야 되나? 뺑소니 친 거잖아요. 사람은 안 탔으니까 뺑소니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도 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사고 치고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산소에 가느냐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목사님 뭡니까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갖다 준 거야. 갖다 주고 자기가 보험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갔는데 이제 이분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때 내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10만 원에 하면 안 됩니까? 10만 원에 하면 안 됩니까? 10만 원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차도 똥차인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장님 차가 똥차다. 내가 보니까 트럭이 너무 똥차인데 그 10만 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뺑소니 친 것만으로도 괘씸하잖아요. 뺑소니 친 것만으로도 괘씸한데 이게 똥차인데 이거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10만 원에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나는 속으로 그냥 부서지지 않았으면 10만 원에 처리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했더만 이제 이거 카세트 갖다 주고서 보니까는 이게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어차피 보험 처리할 건데 이거 뭐 반발을 바꿔버리죠. 그러구나. 반발을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열이 난 거야. 열이 화가 막 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못 먹게 이렇게 전화가 계속 전화로 갈구는 거 여러분 아시는가요? 전화로 계속 갈구더라고. 나랑 이따가 아이고 참. 목사님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좀 이렇게 뺑소니까지 치고 가서 좀 심하네. 그래서 그럼 그때 이제 나하고 어느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다 그럼 다시 다음에 전화하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십시오. 나는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그래 말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말도 그 양반도 어지간히 좀 못한다. 뭐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적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제 차가 살짝 긁혔는데 한번 내려와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억세잖아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 내려와가지고 부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또 노회에 가니까는 노회 목사님들이 목소리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목소리 큰 것만 알았지. 부산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목소리 너무 커서 저 사람들은 뭐 얘기만 하면 싸우는 게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인데 막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악센트가 강하게 들어가는지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 있다면 싸우네. 그리고 신기하다. 저렇게 뭘 싸우고 같이 또 밥 먹으러 가고 또 웃네. 나는 저렇게 저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싸우고 또 밥 먹고 웃고 또 딱 싸우고 가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때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소리가 커서 남들이 보면 다 싸우는지 알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내가 우리 노예 딱 3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할 때 내가 조심합니다. 왜냐면 싸우는 줄 압니다. 누구 내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도 과격한 말보다 부산 사람이라고 다 과격하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과격하게 말하는 분 누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드럽게 말합시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러니까 말을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이제 이 입술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만이 물론 개들도 짐승들도 자기끼리 통하는 어떤 그 교감이 있겠지만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만이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문화도 발전시키고 굉장히 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우리가 조심조심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잘한다 그럴지게 말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말 잘해 그런 게 아니고 말 많은 사람 보고는 말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 그래요. 그렇죠?
말 많은 사람 보고 말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 많다고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때 중요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말을 많은 사람 보고 말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하되 중요한 때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 절만 봐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한대요. 아멘. 보통 때는 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 하지만 여러분 감정이나 어디에 상처를 받으면 이 말에 가시가 돋잖아요. 여러분도 당해보기도 하셨고 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보통 때는 말하는 게 이렇게, 그죠?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부르면 누구야 부르면 네 그러는데, 부르셨어요 그러는데 막 삐지면 되게 말 안 하잖아요. 감정이 내가 지금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평상시 얘기 잘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적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말을 해도 못 들은 채 하고 투박하고 뭐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게 그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적에, 내가 지금 최고로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좋을 때는 말 다 잘하잖아요. 좋을 때는 말 다 잘해요. 그런데 극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적에, 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적에요. 어느 집사님 한 가정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해서 이제 성령도 받고 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은 목사님, 그러면 이제 목사 되기 전 전사님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은 전사님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전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 전사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이제 또 뭐 불만이 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목사님을 만난 거야. 아니, 언제는 최고의 축복이라 그랬다, 언제는 최고의 저주라 그랬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참, 그래서 참 그때 이제 목회할 맛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야, 이게 진짜 내가 돈 벌러도 안 가고 기도하면서 목회한 결과인가 싶은 굉장한 회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거든 상처받지 말고 잘하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는 뭐요? 저주하지 마라. 아멘. 왜 저주하지 말라 그럴까요?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임하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상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부메랑이 무서워요. 여러분 부메랑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근데 축복받을 상태가 안 되면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누굴 저주했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을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부메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축복해야 돼, 축복.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축복을 못 받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다니면서 축복해야 되는 거야. 막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빈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막 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되기 싫은 사람 있으면 막 뒷구녕으로 씻고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돼. 이게 극한 상황이 되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막 저주 비슷한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되나 봐라. 막 이러면서 저주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남을 비방하는 말 나가면 안 됩니다. 까는 말도 나가면 안 됩니다. 시기하는 말도 나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축복만 해야 됩니다. 잘 됐어. 잘 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님 붙들어. 주님이 힘 주실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일어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은 경험하는 거야. 나중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에서 저주와 난을 능멸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10명이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에 갔다 와요. 가나안에 갔다 오는데 가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은 등치가 좋은 거야.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평균 신장 굉장히 커졌잖아요. 평균 신장이 커졌지만 어디에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 그쪽의 사람들이 보통 남자 여자 다 평균 신장이 180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모델급이라 그러더라고요. 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가요? 신장이 좀 작아요. 신장이 좀 작아. 바울도 키가 그렇게 작다 그래요. 바울도 키가 그렇게 작대. 이스라엘 사람은 키가 좀 작아요. 지금은 많이 섞였지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는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는데 몸이 엄청난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막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갔는데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저기를 정복하냐. 이미 저들은 털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저들이 봐도 메뚜기밖에 안 된다. 막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정탐한 걸 보고해라. 그랬더니 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혹평을 하는 거야.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저기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냥 메뚜기처럼 저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들의 한 방에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어.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가보지도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 다수결 우리나라 요즘에 다수결 좋아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막 죽었다 큰일 났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어 누굴 때리려고? 모세.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지도자를 욕먹는. 그래서 대통령이 늘 욕먹는 거고 가장은 욕먹는 거고 학교 가도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욕먹고 원래 지도자는 욕먹는 거야. 그래서 난 우리 애들은 대통령은 안 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은 잘해도 욕먹고 아버지는 늘 욕먹는 거야. 아버지는 욕먹는 자리, 부모님은 욕먹는 자리. 원래 지도자는 욕먹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안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아직 지도자의 자리에 안 있다. 왜?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해서 잘 되면은 막 칭찬 안 해요. 칭찬보다는 막 이게 막 조금만 실수해도 지도자는 욕먹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 막 모세에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환경 똑같이 갔잖아. 똑같이 가가지고 같은 환경을 봤는데 이 두 명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 그들은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저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들을 본 거예요. 근데 저들을 보니까 저들을 통치하는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등치는 진짜 산땡이같이 크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 있지 않느냐? 입술을 그렇게 열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차라리 돌아가자 보니까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밖에 안 된다. 너희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백성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은
그 10명을 따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그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과거에 내가 말을 잘못했던 거 다 주워 담으십시오. 아셨죠? 과거에 말을 잘못하고 실수했던 거 다 주워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돼도 나는 일어설 거야. 내가 왜 망해? 주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주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선포한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선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포한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움직이질 않아.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지. 우리는 선포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삶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빛하고 소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지게 행동하고 말을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아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졌거든 말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은혜가 많을지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참 많을지 말을 해야 돼요. 아셨죠? 은혜 많을지 말해야지 은혜가 없을지 말해봐요. 말이 이상한 소리, 내 생각했던 대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가서 사람 아픈 상처를 주워 파는 거예요. 막 휘재 파놓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랑 대화할 적에도 그런 말을 드리거든 자리를 피하십시오. 자리를 피하십시오. 누구랑 통화할 적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내가 바쁘거든 그리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계속 걸려 들어가지고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말에는 어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마귀가 여러분 쫓아다닐 수도 있다니까요.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을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다 되십시오. 아멘. 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 가지고 감사가 많은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 주여 감사, 주여 감사.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예수님 감사.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말을 그냥 하나 말하는 거야. 예수님 감사, 주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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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봐요. 엄마는요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해줘요. 책임져줘요. 응?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봐요. 이거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래는 잘 안 하지. 한 번만 해보라 그래. 애들 한 번 해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가르쳐. 이 한마디만 해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울어. 너무 예뻐서 울어. 선물 없어요? 이따위 소리는 선물 없어요?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봐. 오늘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한 번만 해봐. 그럼 제가요. 야 이거 진짜 용기 내어서 말씀 더 준비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딱 보고서 얼굴 까는 거야. 아이씨. 막 욕은 안 나와도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포천 가서 참 우리 그 아이랑 우리 어머니를 이제 외지 모시고 나서 처음으로 잤어. 맨날 집에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외지로 모시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랑 이렇게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자면서 야, 나 60인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콘도에서 처음으로 모시고 자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삭이가 난 생각도 안 했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거기 따라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빈말로 어머니 오늘은 저희랑 같이 산정호수 가서 하룻밤 같이 주무시죠. 그랬더니 막 어머니가 따라오시는 거야. 나는 우리 애들도 놀랬대. 이삭이도 놀랬대. 할머니가 따라올 줄 몰랐대. 너도 할머니가 따라올 줄 몰랐다는 거야. 저 사람도 따라올 줄 몰랐대. 근데 따라오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산정호수에 모시고 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주무시게 해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또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옆에서 잘 챙겨주는 거 보고 내가 참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뻐 보이는 거야. 참 내 어머니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는 걸 보고 거기다가 아마 빈말인지 아닌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오시나 안 오시지 안 오실 건 뻔히 알지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와이프가 너무 고맙더라고. 또 아이들도 고맙고 그래서 이삭이한테도 가면서 이삭아 네 덕에 아버지 평생에 한 번도 못했던 어머니를 밖에 모시고 나와서 하룻밤 잤네. 고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려보냈는데요.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한 번 못했고 했는데 또 그런 날이 올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그냥 그 자식은 부모한테 자꾸만 달라고만 그러잖아.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돌아가시면 다 주고 가.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주고 가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을 적에 정말 말 한마디라도 상처 안 되게 고맙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이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는 엄마가 많이 배웠느니 돈이 있느니 많이 똑똑하느니 아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하느니 실수하면 어때요? 노인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다 연세 드신 분들 실수할 수 있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좀 많으면 어때요? 뭐 약하면 좀 어때요? 그냥 그렇게 그 어른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보지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60년 살면서 우리 어머니 때 최고 잘한 게 이번 추석이었다 좀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말과 행동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은 집중해서 봐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 교회 다니냐? 그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10명이 있어도 9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확실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확실하게 그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약점이 있나? 허물이 있나?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 살잖아요. 돈이 얼마니, 얼마나 똑똑하니, 몇 평의 집에서 사니, 재산이 있느니, 통장에 잔고가 있느니, 얼굴이 예쁘니, 그래서 다 성형수술하러 다니잖아요. 얼굴 예뻐지려고. 몸매가 좋으니, 뭐, 넌 요즘에 취미가 뭐니? 여러분, 취미가 뭐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아니야?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이게 취미죠. 세상 사람은 뭐 골프를 치느니 뭐 하느니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일한 책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책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성경이 물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들어도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책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인쇄술이 바탕에서 우리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개역, 개정, 뭐 새번역에 공동번역에 성경도 얼마나 킹제임스 못해 성경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 성경 하나 가지려고 뭐 얼마나 노력해. 그때는 다 필사했잖아요. 필사. 이 한 권을 갖고 싶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윈이라는 형제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했대요. 여러분 금식 안 해도 교회만 오거나 누가 전도해 온 사람이 바로 사주잖아. 그죠? 바로 사주잖아. 전도한 사람이. 그 읽으시라고. 성경을 준 건 가서 읽으시라고 준 거예요. 이거 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읽으시라고. 이거는요, 읽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이 성경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이거 아무리 끼고 다녀도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아셨죠? 딱 요즘에 성경 두께가 베개하면 좋게끔 되어 있긴 한데, 성경 아무리 들고 다니고 품에 품고 다니고 그래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서 말해 뭡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십자가, 이거 십자가 갖다 민다고 귀신 안 나가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귀신 성경으로 귀신 못 쫓아요. 이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항상 성령 정말 빠져서 하루 살면서 점검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담은 5분, 1분, 30초라도 하나님 혹시 오늘 나의 생 가운데 지워야 될 거 없나요? 지워야 될 거 없나요?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 지웁니다. 지우는 게 회개예요. 지우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랑 할지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런 실수 다시 하지 않게 내가 기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하지 않게 지워주세요. 아셨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잘못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지워야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루를 묵상하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 위에 누워도 괜찮고 가장 좋은 곳은 침대 위에서 잠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 정말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알차게 살았나요? 너무 게을렀나요? 용서하소서. 몸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한번 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무시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생 잘못된 거 다 떠나가고 새 희망의 날들이 나에게 열릴지어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희망의 날들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다가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침이 다가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나에게 주는 그 하루가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아침에 그러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늙어서 그런 게 요즘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주는 게 전 내년 1월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뭐 교인들 오든 안 오든 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 이름은 이제 나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정말 입술을 열어서 풀어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끝에는 악한 영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천사가 들러붙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중요한 말을 잘하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하나님 함께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땐 사실은 안 보여요. 보통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안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힘들고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힘들고 어려울고 절망 가운데 계실 적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절망 가운데 계실 적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너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너 그럴 때 어떻게 네 입술을 여냐는 거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을 적에 너 입술을 어떻게 여느냐는 거야. 그때 여러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는 산성이시다. 이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인생을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흑암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 절망을 밀어내셔야 합니다. 절망을 밀어내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노래도 잘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빛을 줄 것입니다. 미래라는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꼭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이 인생을 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새로운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